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는 본도, 본도, 갈라디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곧 곧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미리 아심을 아심을 따라 따라 성령이 성령이 거룩하게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순종함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부름을 얻기 위하여 위하여 택하심을 택하심을 받은 받은 자들에게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하노니 은혜와 은혜와 평강이 평강이 너에게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는 저희가 베드로전서를 같이 이제 수요 기도회 때마다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전체 내용에 대해서 좀 저희가 개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자, 베드로전서 흔히 공동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공동서신, 신약 성경을 나누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복음서, 혹은 서신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서신은 이제 편지를 얘기하는데요. 자, 편지도, 공동서신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서신이 있습니다. 자, 공동서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 후서 같은 경우는 특정한 한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공동으로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불려요. 자, 이런 편지들이 신약성경에 몇 곳이 더 있죠. 자, 특정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에 쓴 편지들. 베드로전서 이외에도 야고보서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같은 경우 공동서신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자, 제일 쉬운 건 책 제목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으니까 전서, 후서 나눈 건데, 자, 이름이 있죠? 베드로 이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던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 말고도 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2명을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죠? 사도입니다. 사도. 그래서 베드로가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훈련시키시고 보내신 사람. 자, 사도는 보냄받은 자란 뜻이죠. 세상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게 하려고 보냄받은 사람. 그게 베드로란 뜻이에요. 자, 이랬던 베드로가 어떤 일 했나요? 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본인은 굉장히 자책했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베드로 본인 스스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하지 않겠다고 했던 굳게 약속했던 그 일을 내가 결국 저질렀구나.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후회했습니다. 베드로 개인은 그거로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처럼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그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며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했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상한 마음, 베드로의 실패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했어요. 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열린 첫 번째 교회 공식 회의에서 베드로가 했던 역할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 하면 바울이 이방인 교회 선교하다가 부딪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방인 선교와 관련해서 해결돼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그 내용이 적혀 있죠. 자, 이런 귀한 사역자,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는데요. 베드로가 이 편지 언제 썼을까요? 그리고 어디에서 썼을까요? 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쓴 시기와 장소는요. 베드로가 순교를 AD 66년에 당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일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AD 60년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AD 62년 혹은 63년, 64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 서신을 자기 사역의 마지막 시점에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당하기 전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디에 썼을까요? 자, 로마에서 썼습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베드로와 함께 문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과 신약성경 시대에 바벨론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로마 제국을 얘기해요. 바벨론 이미 멸망되고 수백 년이 흘렀잖아요. 이 당시엔 바벨론 어, 큰 세력도 아니었고 주목할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바벨론은 상징적으로 무너져야 될 나라, 로마 제국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는 이 편지를 어디에 있는 교회들에게 썼을까요? 자,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교회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본문 1절에 5지역이 나옵니다. 5지역. 어디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요. 자, 지금은 이 지역들이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터키에 속해 있습니다. 터키. 흑해 아래쪽, 그리고 터키 북쪽 지역. 거기가 이 5지역이에요.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금 이 지도는 터키 지도예요. 앙카라 보이시죠? 갈라디아 지역의 가운데. 지금 터키의 수도가 앙카라죠. 자, 이런 지역들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근데 이름이 언급된 순서가 있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자, 이 지역들 순서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정확히 어떤 순서로 정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이어보면 약간 원 형태가 돼요. 한쪽으로 어, 돌아서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실루아노, 신라가 전했는데요. 신라가 방문했던 지역 혹은 베드로가 이 지역을 먼저 가라 해서 순서를 정해줬는데 그 순서를 따라서 갔던 그런 이름들을 나열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의 터키 땅인 이 지역은요. 자, 그리스 문화가 많이 퍼져 있었어요. 헬라화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특히나 아시아. 자, 아시아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7교회가 있는 지역이죠. 자, 아시아 지역은요. 로마 지방들 중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살았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았어요. 그만큼 도시화가 많이 됐다는 얘기고요. 자, 버가모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에 중요 역할을 했던 부유한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자, 로마 행정력이 잘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그렇게 터치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조직적인 핍박을 이 당시에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교가 그렇게 흔하게 일어난 일 아니었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라고 하면서 신상 세워놨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 거예요.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을 수 있겠죠. 또 지역마다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이미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문화에서 이제 우리는 손을 떼겠다라고 단절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회적인 불이익도 많이 당했을 거예요. 문화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주변 사회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을 거라는 거죠. 불이익 많이 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미국 사회에 살면서 그렇게 크게 교회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가요? 아니죠. 세상 문화는 비기독교적이거나 반기독교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면서 갖게 되는 불편함, 고생,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들은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비슷한 어려움들을 이들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눈여겨보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아,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들도 당했구나.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어떻게 권면했을까? 이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했을까?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성도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다양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 어떤 취급들을 받았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는 이웃들이 이 다양한 지역에 있는 성도들한테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당신들은 그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신앙에 대한 질문들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신앙적인 질문 받는 거는 그래도 해가 있는 거 아니죠. 그런데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인 고발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지역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지역사회에 반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고발을 당했다는 것. 자,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고난을 받았는데 이들도 고난을 받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든지 협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차별을 받을 수도 있고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심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이유로 고발당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선언한 대로 우리가 구별되게 산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야 주변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겠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다고 사람이 변했다 그러면서 성도들 향해서 비난하고 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에 예전에 살던 방식을 버렸을 때 이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당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왜 비방한다 그랬죠? 예전같이 본인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비방했다 그랬어요. 자, 신앙적으로 볼 때는 올바로 가는 겁니다.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향락 즐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이상하고 잘못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비방받는 건 당연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외에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 당시에 비난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이유들은 몇 가지가 더 있겠죠. 자,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데 진리 없다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주장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또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서로 다른 생각을 받아들여줘야 된다. 관용하라. 서로 용납하라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은 따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끊어버리죠. 잘라버립니다. 관계도 멀리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배타적인 사람들로 인식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살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핍박 없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아직은 핍박을 하기 전이에요. 그 이후에 두 황제, 트로얀이라는 황제나 혹은 도미티안 황제가 핍박할 때냐? 아니에요. 아직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갖게 되는 어려움은요, 핍박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순교의 위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생활하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도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는요. 그래서 이 부분 강조합니다. 자, 일상화된 고난과 도전이 성도의 삶에 항상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고 살면서 복만 받겠다. 그건 불가능하다. 베드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은 고난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걸 베드로전서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부러 베드로전서 읽으려고 하면 안 읽고 싶은 책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했는가?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자세히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시험, 고난 이런 단어가 얼마나 베드로전서에 반복해서 자주 나오는가 한번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자, 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대요. 시험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자, 또 무엇을 얘기하나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부당한 이유로 고난받을 수 있고요. 선을 행하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부지런히 열심히 선행하는 백성 되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다 보면 고난 온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또 다른 말씀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 어디서든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면 복이 있다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랍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복은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는 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도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의를 위해 싸우다 보면 우리 몸과 마음이 괴로워지는 고난이 찾아온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편하게 내버려 두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 고난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때 예수님이 입으신 영광을 입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리저리 피하고 편하고 좋은 것 누리며 살 길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상화된 고난에 대한 말씀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자, 예수님 때문에 치욕당할 수도 있다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뭐라 얘기하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두 곳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그 영혼을 기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당하는 결과가 아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을 수 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사탄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 그 뒤에서 배후 조종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잘못해서 고통받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는 단 한 번도 입술로 범죄한 적 없습니다. 고난받는 중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통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고통은 곧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다. 오늘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고통이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읽을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왜 잠깐 고난 당하는 너희라고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과 비교하면 이 땅에서 고난당하며 사는 시간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잠깐의 고난을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뎌야 되고 말씀으로 견뎌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뎌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고난받는 자가 되라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베드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죄를 벗어버릴까요? 아까 얘기했죠? 고난받는 자, 세상과 다르게 사는 자가 죄를 이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악한 세대 속에 살면서 성도들이 때때로 고통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에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라 얘기합니다. 인내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한 성도가 돼서 이 세상 속에서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모범적인 종으로 살아가고 온유한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는 아내가 되고 이해심 많은 남편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 내용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전체 구조는 세 가지 표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세 가지 표현이 뭘까요? 자,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이야기하는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 표현. 택하심을 받은 첫 번째고요. 흩어진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베드로전서의 본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에클레토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선택받았다. 이 말과 연관되는 게 에클레시아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에클레시아, 에클레토이스. 다른 단어 아닙니다. 같은 어원 갖고 있는 단어예요. 자, 이 내용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 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노력해서 만드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교회 안팎으로 십자가 많이 걸어놔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1장 3절부터 2장 10절에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이야기,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나그네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나그네는 두 종류예요. 다른 나라에 임시로 가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미국으로 얘기하면 비자를 받고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요. 자, 그런가 하면 여행하는 사람도 있죠. 한 달, 두 달, 1년, 2년. 여행 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언젠간 떠나야 돼요.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도 영주권 받지 못하면 떠나야 되죠. 여행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머물다가 떠나야 되는 곳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럼 본래 우리가 속했던 곳 어딘가요? 여행자들은 본인들이 속한 나라가 있죠. 여행자와 같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 나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방인들 틈에 섞여 살고 있지만 선한 행실을 하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해야 돼요. 들리는 말, 보이는 행동만 선하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도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2장 11절부터 3장 22절까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교회는 흩어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린 것처럼 복음의 전파자로 세상 가운데 퍼뜨려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4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 있습니다.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흩어져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성도들끼리 서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교회 밖에서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겠죠.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할 힘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아셔서 한 곳으로 모아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흩어진 상태로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 표현 뭐라 그랬죠? 어떤 표현을 얘기했죠? 세 가지. 택함 받은. 그리고 두 번째는요. 흩어진. 세 번째는요. 나그네요.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 세상에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단어가 베드로전서 전체 내용, 본문을 구성하는 표현인데요. 베드로는 1장 1절부터 2절에서 이 내용을 얘기했죠. 세 표현을 1장 1절부터 2절에서 나타냈습니다. 근데 맺는 말에서 또 한 번 이 세 표현을 다시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정체성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떤 표현을 쓰나요? 고난받는 여행자다라는 거, 나그네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라는 표현 속에서 고난받는 여행자가 된 삶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어떤 표현을 쓰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통해 세상 속에 흩어진 존재가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란 단어를 통해서 성도들은 모두가 함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선택된 이유가 있죠. 세상 속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고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베드로가 강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비난과 배척을 받고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면 오늘 베드로전서에 약속된 것이 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얻게 될 거라는 것.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충성스러운 믿음 지키는 사람 되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강조한 세 가지를 우리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세상 속에 흩어져서 말씀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고난받을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누릴 복이 영원하지. 그 나라를 기대하고 꿈꾸면서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택함받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